여러분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가요. 여러분 잘 지내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한 주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주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뵙지만, 지난주도 뵙고 또 뵙지만, 그냥 흘러간 한 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정말 한 주가 힘겹게 다 살아내시는 우리 삶을 보는데, 한때 인기가 좋았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2년 전의 드라마 같아요. 근데 전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집사람이랑 한번 보게 됐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누구나 경험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이 드라마 속에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작가나 연출자나 연기자나 모두 다 잘한 드라마다라고 칭찬하는데, 그 소문 때문에 보았지만 저 또한 공감이 참 많이 가는 드라마였습니다. 왜 인기가 많느냐?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줬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있죠. 그 좁은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남들은 기업에 들어가서 또 펜트에 굴리고 일한다고 부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들은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남편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저처럼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준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무슨 특별히 재미있었거나 삶에 대한 답을 줬다기보다는 그저 내 삶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었다라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다 미생이다, 완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미생과 같은 이 드라마 한 편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잠시 보는데요. 예수님은 이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큰 성 안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왕들은 어떻게든 이 성 안에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연못인데, 이 성 안에 있는 못은요, 생명줄이죠. 전쟁이 나면은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은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생명줄인데,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요, 단순히 목을 축여주는 생명,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이 못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류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천사가 가끔씩 그 못에 내려온답니다. 나무꾼과 선녀 같은 이야기인데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는데, 거기 와서 목욕을 하는지 물을 휘젓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물을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어떤 불치병이라 해도 낫는다라는 그런 내려오는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집니까? 네. 이걸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러분, 마음이 다급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런 헛된 소문이라도 좀 믿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들이요, 그 연못에 지금 그 작은 연못에 다 둘러 모여 있어요. 그 속에 모여서 물이 출렁이기만 해, 바람 불어서 출렁이기만 해도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서로 막 뛰어들어가서 물속에 다이빙을 하고 먼저 빨리 들어가려고 입술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갔는지도 사실 모를 것 같아요. 판단해줄 심판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낫기는 낫다는 소문만 들리지 누가 낫는지 내 옆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희망 속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희망으로요, 몇십 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38년 된 병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8년 동안. 그런데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물이 출렁이면 다른 사람들이 막 물러 뛰어가는데 이 사람은 기어가야 됐습니다. 막 기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 같은 병자지만 저렇게 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어가면서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 저래 뛰어갈 수 있나 부러웠습니다. 고침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저 물속에 제일 먼저 입수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살랑여도 좋으니 그냥 입수했으면 좋겠다. 한 번은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감옥이죠. 그 몸이요. 육체의 감옥에 이 38년이나 살았으니까 벗어나지도 죽지도 못하는 무기수의 삶을 그는 38년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했는 38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자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러니 같은 인생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를 걸어가면서 유독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신 것입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요, 그 뒤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아셨습니다.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8년 이상이 됐다는 것을,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무도 저를 못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 버렸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 말을 한 순간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치유하실 때는 먼저 뭘 하시냐면, 보통은 그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믿음 보시고 낫게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하게 주님만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보시고 낫게 해주셨거든요.
아니면은 왕의 신하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같이 먼저 간청을 합니다. 치유받을 자가 간청을 하면 예수님은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38년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야지 그 다음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눈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요청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고, 왕의 신하나 백부장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적극적으로 믿음을 간청을 했지만, 그렇게 치유되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소문을, 천사가 내려오면 낫게 한다는 그 헛된 소문을 찾아갔고, 주님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여전히 다른 도울 사람을 찾고 있었고, 간청하는 믿음을 드리기보다 환경을 탓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격 미달의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엉뚱한 대답을 듣고서도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요, 이런 사건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뭘 본받고 깨달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가 누워서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가 38년 동안 주변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아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주석이 표현을 합니다. 나름 일리는 있지만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로 들끓는 곳입니다. 그 당시 병자들은 부정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모인 것은 자신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해서 왔는데 부정된 사람들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여 걸어갔을까? 예수님이 왜 무리한 이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계신 걸까? 그것은 38년 동안 이 한 사람이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오래돼 보여서 안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셨지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바로 전장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더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그것도 정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네, 우연히 만났다 합시다. 우연히 만났다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하는 순간 이 여인이요. 우연히 만난 줄 알았던 이 젊은 랍비가 내 삶의 지난 삶을 다 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마음이 무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이미 그녀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기 전에 이미 38년 동안 누워서 눈물을 흘린 인생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주님 앞으로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 교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 가야겠다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가잖아요. 전도 갔는데 함께 하신 집사님을 어느 누가 전도하는 중에 누가 보더니 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상대방의 눈빛에서 아주 놀란 눈빛이 있어요. 언니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냐 이런 눈빛 같아요. 그 말은 예전에 교회에 다니는 줄 몰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놀라면서 그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 년 다니신 분 같아요. 그죠?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또 반주도 해주시지만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노미선 성도님의 아버님은요. 우리 제 딸이 반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교회에 가서 반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가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지난 삶을 알고 계시고 그때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손 내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봐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다 우리 전부 다 서로 처음 본 사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 다가가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보리라 생각하고 오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믿음도 없고 설교를 늘 듣지만 늘 낯설게 들리고, 그리고 기도들 해봐야 잠깐 앉아서 식사 기도하는 수준만큼 기도하고, 그런 나의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시고 내가 맡기지 않은 삶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도 나가고 들어옴을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저 무인도에 여러분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내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아픔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느낀 때가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의 기도의 순서를 기도를 순서를 적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왜 그 기도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냐면, 내일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오늘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그 기도 제목을 제일 앞에 올려놨다가 하나님이나 내나 저나 서로 민망할까봐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서로 민망하지 말자고. 서로 하나님, 서로 제가 괜히 부탁하고 어려워하시거나 또 못 줘가지고 미안해 하시지 말자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요, 어린아이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금액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앞에 서야 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 눈물이 왜 나는데 돈이 많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액수 때문에요. 액수도 좀 컸지만 액수 때문보다는 더 저를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건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여러분 팔리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털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일일이 다 세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새로 몇 개 나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관심 아닙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 한둘은 아니니까요. 너무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소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 아무도 그에게 관심 없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가 눈물 흘릴 때마다 옆에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니 다가가셔서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못 내려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아도 다가오신 것은 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맡기셔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놀라운 삶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